안녕하세요. 하나 샘터생활에 오신 샘터장과 샘터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 샘터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 1마을 샘터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학기 1단원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으로 14과 6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박연재 장로님께서 14가의 학습 요점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대표적인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이란 단어는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10번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에 오시지 않고 넘어서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란 집사님이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로 출애굽 사건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문 입구에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너 뛰어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였고 애굽에는 첫째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에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도 믿고 순종함으로 누리게 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종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교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1번 질문을 박연재 장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6월절에 있을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군원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전해진 소식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을 읽어보시면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10번째 재앙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죠. 6월절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번 질문을 문선란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6월절 사건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떤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읽어보시면 기념하여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 있는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라는 표현하고요.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미래에도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효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우리 3번 질문을 박연재 장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7절을 읽어보시면 가르쳐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넘어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어린 양의 피 자체가 주술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4번 질문을 문선란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답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은혜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6월절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된 사람이죠. 6월절 구원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다 적으셨다면 이제 마음 담기로 넘어가셔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음 담기는요, 6월절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6월절 절기의 역사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담기를 다 읽으셨다면 적용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구원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적용 및 숙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구원자로 처음 믿어지게 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또 샘터원들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읽어보시고요. 더욱더 암송에 매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십사가 예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